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복음이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이렇게 한 말씀. 이 복음이 첫째는 유대인들이 이 복음에 효력을 입을 수 있고 또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까지도 이 복음의 효력을 입을 수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유대인에게만 이 복음이 있었지만은 신약 시대에 와서는 이제 모든 인류 중에서 이 복음을 듣고 이 복음을 믿고 복음으로 사는 사람은 다 효력을 입을 수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복음이 무엇이냐? 복음은 복된 소리라 하는 말인데 어떻게 해서 복된 소리며 복음이 무엇이냐? 인생은 세상에 나서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환난과 고통 가운데 살다가 영원히 멸망을 당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벗을 수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니 하나님이 당신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을 지었는데 사람이 삐뚤어짐으로 하나님의 목적과 완전히 다른 삐뚤어진 인생이 되어짐으로 이것을 멸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도 자신이 물건을 목적대로 만들려고 했는데 그 목적대로 그 물건이 만들어지지 않았을 때는 그것을 다 분해해버리고 깨버리고 맙니다. 옹기 만드는 사람이 자기 마음에 맞도록 옹기를 만들려고 했는데 그대로 되지 않았으면 그것은 다 깨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목적을 정하시고 목적대로 이루시려고 했는데 그만 사람이 삐뚤어짐으로 이것을 다 멸할 수밖에 없는 것을 하나님이 다시 사람 되어 와서 신인 양성 일이신 하나님으로 인생을 대신해서 네 가지 대속을
완성해서 이 대속을 우리 인생에게 입혀 주시고 이 대속을 입고 살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어느 누구나 이 대속을 입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에게 이 공로를 입혀줍니다. 아무 공로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지공과 지성의 공심판에서 이는 죄가 없는 자라, 어려운 자라, 하나님과 하나 된 자라 인정을 받고 그 큰 심판을 통과할 수 있도록 이 공로를 입은 자는 이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이 공로를 입은 성도에게 내가 이제는 이 공로를 입었으니까 이 신구약 성경에 선포한 이 계약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해라. 순종만 하면 성경에 기록한 약속이 다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네 가지 대속의 공로를 완성해서 우리에게 입혀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공로를 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입은 의인입니다. 우리는 자기야 알든지 모르든지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를 입힌 사람은 의인이요. 지금까지 계속 죄를 짓고 있어도 그는 의인입니다. 지금 죄를 짓고 있는데 어떻게 의인입니까?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입은 이 사람은 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이것으로 완성하신 이 공로를 우리 대신 설정했기 때문에 이 공로는 다 입었고 이 공로를 입었기 때문에 저는 의인인 것입니다. 자기는 이 공로를 입었는지 입지 못했는지 몰라도 알아도 상관없이 그는 의인입니다.
이 의인은 우리의 행위로 된 의인이 아니고 순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혀주신 은혜로 의인이 된 것입니다. 어느 정도 의인이 된 것인가? 하나님의 공심판에서 이는 완전하다. 이는 죄가 하나도 없고 이는 완전하다. 이렇게 인정되고 공심판을 통과하게 되는 그런 의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입은 사람은 하나님의 공심판에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다 통과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공로를 입은 사람이 심판이 없느냐? 대속을 입은 사람이 받는 심판은 그리스도의 심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영원 전부터 당신이 책임을 지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했습니다. 그리스도는 영원전 자존하신 하나님을 가리켜서 그리스도라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인성이 없는 신성뿐인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우리를 하나님처럼 온전케 해서 우리를 하나님과 똑같은 이런 자를 만들어서 하나님이 행동하는 그와 똑같은 행동을 할 수 있는 이런 우리를 만들어서 하나님이 아니면서 하나님과 똑같은 행동을 하고 하나님과 똑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고 하나님과 똑같은 영광과 존귀를 가진 자 되고 하나님은 원형이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나타난 것과 같은 이것이 택함을 입은 사람들이요. 택자들은 하나님과 똑같은 모형의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는 원형이요. 하나님은 원형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면서 피조물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똑같은 자 되어서 하나님과 똑같은 직책을 영원히 행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기독자의 구원이라 하는 것은 천상천하에 있는 모든 피조물을
지금은 하나님이 그런 것을 다 통치하시고 관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서 이렇게 길러가고 하는데, 앞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난 다음 그리스도의 심판을 받아서 이제 택한 자들이 얼마나 주님을 닮아가지고 있느냐. 주님을 닮아가 있는 것만큼 하나님과 모든 만물 사이에, 모든 피조물 사이에 중보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피조물에게 하신 것처럼 우리 성도가 모든 피조물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온갖 통치를 하고 온갖 심판을 하고 온갖 관리를 하는 이 직책을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실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흠없이 그 모든 것을 책임지고 감당하는 것과 같이 우리도 영원히 흠없이 이것을 다 감당할 수 있도록 되어지는, 이것이 기독자의 구원인 것입니다. 어떻게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느냐? 믿을 수 없는 그런 일이지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주권하고 있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사는 자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 생명이 있어서 생명이 눈을 통해서 보고 귀를 통해서 듣고 생명이 입을 통해서 먹고 생명이 손을 통해서 이것을 취하고 손이 취하는지 귀가 듣는지 그 자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 속에 있는 생명이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생명이 되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피동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사는 자기가 되어지는 이 연습, 이 실력을 길러서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 노릇을 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노릇을 할 수 있는 이런 우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구원인 것입니다.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 예수 믿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 믿어 구원 얻는다 하니까, 천국 가니까 이제는 할 일도 없고 평안히 놀고 먹을 수 있겠구나.
이것은 천국을 모르는 사람의 생각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한 것 아닙니다. 우리는 그래서 성경에는 주님의 지체라, 주님의 몸이 된다는 말이요, 주님의 것이라 말이요, 주님의 그땐 면을 그렇게 설명할 때 집이라, 몸이라, 그것을 신부라, 이렇게 여러 가지로 발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예수 믿는 이 길을 걷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 말은 신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이 우리와 계약해서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거룩하심과 깨끗하심이 그대로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는 그 길을, 그 길로 인도해 주는 이것이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된다는 말입니다. 신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말은 신구약 성경 안에는 주님이 우리 대신 네 가지 대속을 완성한 그것을 그대로 잊고 살 수 있는 그 길을 말씀해 놓은 것이라. 그러므로 신구약 성경의 그 계약에 제일 큰 계약이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 같이 된다 하는 것이 제일 큰 계약이요. 둘째 계약은 우리는 영원히 산다는 계약입니다. 우리가 이 대속을 잊고 살면 하나님 같이 되고 우리는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영생을 하는 이것이 둘째 계약이요. 셋째 계약은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우리가 전지전능을 가지고 온전을 가지고 천상천하에 있는 모든 피조물을 잘 살도록 통치하고 관리하고 은혜 베풀어 줄 수 있는 이런 우리가 되는 이것이 셋째 계약입니다. 그러면 이 계약을 어떻게 이룰 수 있는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형해서 사죄를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 대신 율법을 다 준행해서 의를 주셨고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친을 이루어서 이제
우리 속에 영생하는 생명이 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이 신임양성 1위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광과 진리의 인도 따라서 순종함으로 영생하게 되어집니다. 이 공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이 지극히 큰 소망이 우리에게 이루어져 갑니다. 이 대속을 잊고 사는 자기가 되어지면 하나님과 삐뚤어진 요소가 다 멸해지고 하나님과 하나된 이 자기로 살 수 있게 되어져 갑니다. 자, 그러므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하는 말은 이 신구약 성경에는 예수님의 네 가지 대속을 잊고 살 수 있는 이것이 신구약 성경 안에 있다 말입니다. 이러니까 로마서 3장에는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의인들이 있는데 의인은 어떤 사람이 의인이냐?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를 입은 자가 의인입니다. 의인인데 또 성경에는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한 말씀은 성경에 의인이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를 잊지 않고는 의인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지요. 하나님의 의를 입어서 의인이 된 것이지 하나님의 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의 없이 의인된 사람이 있느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입어 우리는 다 의인이 되었습니다. 의인된 우리는 이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된다. 자, 의인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인정하고 그대로 행해보면 또 그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생겨지게 된단 말이에요. 아예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니까 자기가 이런 의인으로 자라가지 아니하는 것이지 자기가 말씀을 깨달아 안 대로 내가 이제 요 말씀을 한번 지켜보자 하고 지켜 행해보면 야, 요 실상이 이런 실상이 나타나는구나. 내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다. 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 되겠다. 자꾸 이렇게 점점 더 순종해 가는 사람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자, 지금까지
우리가 복을 받는 데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모든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인정하고 그대로 행하는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자기가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런 축복의 역사가 없는 것입니다. 이래서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꼭 지켜 행하겠습니다 작정하고 그 한 말씀을 순종하고 순종해 보면 실상대로 이루어지는구나. 내가 또 이 말씀을 순종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순종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지킨 사람은 성경으로 살 수 있게 되고, 성경으로 사는 사람은 이제 영감으로 살 수 있게 되어서 갑니다. 이제 영감으로 살면 상상 못할 굉장한 축복이 우리에게 옵니다. 여기에서 영생이 이루어져 갑니다. 어떻게 영원히 살겠습니까? 영감으로 사는 데서, 영감 따라 사는 여기에서 영생을 이루어 갈 수가 있습니다. 영감 따라 사는 여기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서 가는 것입니다. 영감으로 사는 이 실력 가지고 모든 피조물들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고 관리할 수 있고 통치할 수 있는 이 실력을 여기에서 구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초보의 신앙걸음에서 시작합시다. 하나하나 시작해서 십계명을 지키고 성경대로 살고 이제 여기에서 자라 영감으로 사는 이 걸음 걸어서 하나님의 목적대로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이것을 목표로 삼아서 신앙걸음을 걸어가야 되겠습니다. 자신이 조금이라도 이 걸음을 걸어가본 사람은 여기에서 큰 능력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의 큰 능력의 역사가 체험하게 된 사람은 다 영감으로 살아서 그런 능력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우리도 영감 따라 사는 데서 그런 축복의 은혜를 힘입게 될 것입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